예배 2분 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다시 처음부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맥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맥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해지 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댈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년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삶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질병과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사랑함으로써 정말 주님을 닮은 공동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온 열방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내 손을 내밀어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그들의 나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의 아픔이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져 갈 때,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길로 다시금 돌아와 주를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평안들 하십니까? 네, 이 시국에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참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그렇게 중증으로 발달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를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개인의 위생들을 좀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게 참 전파력은 좋은데 그래도 잘 차단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들을 잘 해주시면은 또 걸릴 일이 확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예배는 계속 진행이 동일하게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교회 내부 시설에서 취식을 좀 금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될 수 있으면은 마시지 않고 먹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고지원금 작성서가 1층 로비 게시판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주문하였고 책이 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최영순, 강문순 집사님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 중에 계신 민춘기 남상리 집사님 그리고 신순사 성도님을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이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제 국어를 그래도 조금은 잘 했었던 편인 것 같은데 국어 공부를 할 때 시에서 막 이렇게 시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엄청나게 뭔가 많이 적었잖아요.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고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좀 어려워하고 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그 마음이 잘 와닿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시편입니다. 옛날에 이제 공부를 대학원 입학하기 위해서 시편을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막 정리를 저한테 해주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웠습니다. 별로 이렇게 시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아요. 감성적이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편을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려 150개나 되는 시편을 남겨주신 이유는 아마 저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듣고 좀 더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내게 와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찬양들이 그 곡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였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은 가사들이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담곤 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시편 23편의 내용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송가도 찬양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고 계십니까? 네,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말고요. 네, 오늘 시편은 어쨌든 아삽이라는 사람이 적었던 시입니다. 이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모으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으는 사람의 특징인데 이 사람은 아마 찬양 인도자로서 사역했던 것 같고 그의 후손들은 그 찬양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알려져 있다고요? 유다에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은 유다에도 이스라엘에도 알려지신 전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알려지시고 그의 이름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그냥 유다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일까요? 지금 이 찬양이 이 지리적인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찬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이름은 알려지셨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이름은 크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지셨으며 그 모든 가운데 크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에 대해서 그가 계신 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의 장막은 어디에 있다고요? 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살렘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살렘이란 나라는 도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한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보편적으로 예루살렘, 그 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살렘은 처음에는 그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여부스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태양의 신들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비슷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태양의 신들을 섬기는 도시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화의 도시로, 우상을 섬기던 그 도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화의 도시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상징의 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시온은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한쪽에 있는 한 언덕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이 여부스 민족에게서 빼앗은 그 언덕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그 언덕을 지칭하고 때로는 그 위에 서 있던 다윗성을 지칭하고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언덕을 누가 차지하였다고요? 다윗이 빼앗아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은 바로 다윗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시온이란 뜻은 그냥 그 장소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는 곳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시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은, 평화 가운데 있고 시온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을 지금 지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지금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살아 있으십니까? 그 복음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임을 반드시 꼭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편에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네, 거기에서 그가 이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내가 믿는 신과 너가 믿는 신이 다를 경우 그들은 그 신들 간의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있던 이 중동 지역은 정말 많은 왕조들이 엎치락뒤치락 많은 민족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주도권을 쥐었던 전쟁이 끊임없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도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상징인 시온 가운데 계실 때에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했을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으셔서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우리 그 이후의 전후 세대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 위험도 모르고 두려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전쟁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이 북한과 맞대어 있고 정확히 아직도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나 로켓포 같은 걸로 공격을 할 때가 있죠. 외국에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되게 그냥 그렇구나 평화롭게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은 때로 우리 가운데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업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와 다툼을 벌이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 그 길과 그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계속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서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며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 가운데 날마다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유혹은 다 끊어졌고 이미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악한 권세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좀 보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과 그 찬란함이 주님의 영광이 사냥거리가 풍부한 저 산보다 더 크다라고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냥거리가 풍부하다는 뜻은 약탈하다는 의미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다 무성하고 풍성하고 깊고 먹이가 많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먹이가 많다는 것, 산에 풀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크고
크고 깊은 산을 의미하겠죠. 우리로 따지면은 지리산과 같은 정말 넓고 커다란 그 산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 산보다 지금 무엇이 더 크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 참 저 거대하고 참 장엄해 보이는 그 산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없음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찬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6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이 배경이 아마 아수르 산헤립 침공 때이지 않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적혔던 히브리어 언어를 당시의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서는 이 시제의 그래서 배경을 이 산헤립 침공 때로 보고 있습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 때 침공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침공을 하였고 이 침공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자 그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밤에 하나님의 사절이 내서 모두 다 죽은 송장이 되는 커다랗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때문에 이 잠들어 빠질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잠들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그것을 배경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오늘의 시에 이 누구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어느 때 사람이라고요? 솔로몬 왕 때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먼저일까요? 히스기야가 먼저일까요? 네, 솔로몬이 더 먼저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바로 직전의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두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삽의 시인데 마치 배경은 그 시대적 배경은 한참 후손인 히스기야 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여져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하 29장에 따르면 이 아삽을 선견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은 시대의 상황과 흐름과는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찬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는 시대에 갇혀서 시간에 갇혀서 모든 것들을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사고를 가져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시 공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 공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약속은 하신 일은 우리가 아직 겪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로 작정을 하셨기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시간이란 공간 하에서 시간이란 제약 아래서 살아가다 보니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붙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예측에 불과하고 그것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 우리가 붙들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아닌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7절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주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렵다라는 의미도 표현을 담고 있지만 놀랍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그가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존재로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상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가운데 두려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계속 끊임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그가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분이 얼마나 정말 뛰어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그 목전에 설 수 있냐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하여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면, 심판하기 위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셨다면 우리 모두가 아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시편 기자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하시어 이 땅에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에 나왔던 온유한 자와 억눌린 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가난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는 누구이며 억눌린 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주권을 지금 사탄 마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리가 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져 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곤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과 많은 기쁨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온유한 자, 억눌린 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에 세상으로부터 계속 비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삶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원리로서 내가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한 자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고난과 고통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고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때로는 눌러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로 지금 여러분의 정말 귀한 것을 들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 하루에 정말 가장 귀한 그 시간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에너지 중 정말 귀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로 봤을 때 참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분명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네, 노여움, 이 사람의 분노는 여러분 보통 언제 분노를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아까 나왔던 온유한 사람들, 억눌린 자들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내 삶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그 노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 노여움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핍박을 받는 것,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세상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 주님께 나아가는 자임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그 노여움, 그들의 분노는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잘 나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노여움을 주께서 그 남은 모든 것들은 다 묶어서 아지도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에 오는 대로입니다. 그것이 누구는 물질로서 때로는 정말 지극히 작은 단 1원일 수도 있고 10원일 수도 있고, 누구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이다 여기는 단 1분 1초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부터 드리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서서 일어나셔서 그 자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엔 왕들이 다스리고 있죠. 고관들이 다스리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섬기고 모든 것을 바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고 내 눈에 보이는 두려운 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시대에는 왕권 시대였기 때문에 왕에게 자신의 것들을 공물을 바치던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원하여서 그것을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내 것을 앗아가는 데 급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존중하여 주셨고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렸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나를 날마다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분들이 억눌려져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억눌림이 때로는 주님으로 인해서 억눌림은 아니십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게 억눌려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하나씩 이루어져 감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세상이 때로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더 나가면 나갈수록 세상은 나를 더욱더 압박하고 내 목을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를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 억눌려 힘들지라도 언제나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믿는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